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9번째 사도신경 강의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 교회가 있고 하나는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로컬 처치, 비저러블 처치, 보이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라크랜드 세교회는 바로 지역 교회죠.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적 교회가 있습니다. 이 우주적 교회는 유니버셜 처치,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우주적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폭넓고 광활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적 교회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영어로 Holy Catholic Church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캐톨릭이라는 말이 좋은 말인데 로마 캐톨릭 교회가 자기를 캐톨릭 교회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외면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천주교라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그냥 로마 캐톨릭 처치라고 말합니다. 이 캐톨릭이라는 뜻이 뭐냐면 유니버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보이지 않는 우주적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서 장소를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여서 뭐라고요? 캐톨릭 처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를 믿는 거예요. 어떤 지역교회 하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한 교회를 이루고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공예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속한 내 지역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큰 교회, 거대한 교회 하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거룩한 공예는요, 어떤 특정한 한 교파만을 말하지 않아요. 뭐 장로교회니, 감리교회니, 침례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거룩한 공예는 어떤 특정한 시대의 교회, 21세기의 교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공예는요,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무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을 떠나서 하늘에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를 믿을 모든 성도들을 합쳐서 하는 말이 거룩한 공예, 거룩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 거룩한 공예, 캐톨릭 처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거룩한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당시에 교회당이 있었나요? 교회당 없었어요. 저희 같이 이런 예배당도 없었어요. 1세기에는 거의 예배당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걸 말할 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도시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성도들은 각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고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교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교회 건물은 없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그들을 호칭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해요. 고린도 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곧 이꼴이죠, 이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꼴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어떻게 거룩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라고 불리어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각 처소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교회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교회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건물은 없지만 서너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해요.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예요. 서너 명이 있더라도 가정집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교회인 것입니다. 엄청난 큰 예배당이 있습니다.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예배당이 있어요. 내부에는 얼마나 화려하게 장식해 놨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일 뿐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무리인 것입니다. 교회가요,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건물을 세우려고 그래요.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크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커가는 건 뭐예요? 사람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하는 거죠. 진정한 거룩한 공예를 믿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건물을 짓는 데 집중하면요, 그 교회요, 분열이 일어나요. 그리고 쇠퇴해 가요. 이상하게 쇠퇴해 가요. 그런데 교회는 사람이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어때요? 성도들은 늘어나고 부흥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미국을 좀 여행하다 보면요, 도시마다 가보세요. 도시 다운타운에 꼭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이 나약도 좀 유명한 도시잖아요. 옛날 오래된 도시잖아요. 거기 다운타운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건물들이 교회예요. 어디 가나요? 다운타운에는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혹시 가보셨나요? 중국에 가면 여러분 예배당 보셨어요? 교회 건물 보셨나요? 찾기 쉽지 않아요. 저도 15년 전에 사천성이라는 곳에 선교 여행을 갔는데요. 없어요. 교회에 십자가 붙은 교회 건물 없고요. 예배당이라는 곳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가 큰 교회일까요? 미국에 큰 교회가 있을까요? 중국에 큰 교회가 있을까요? 왜요? 중국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미국보다 훨씬 많아요. 몇 명 있을까요? 추정치지만요, 1억이 넘는데요. 미국 인구의 3분의 1이요, 크리스찬들이에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해요. 건물은 없어요. 건물도 있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거기에 교회가 성장하고 있어요. 이 교회라는 말은 믿는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이죠.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까지 투표하지 않아요. 중국은 공산당이 일당 독재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당원이 돼야만이 주요 고위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등소평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등소평이 경제체제만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했어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이 공산주의는 뭐하죠? 계획경제거든요. 5년이든 3년이든 계획경제를 짜요. 짜가지고 당론이 결정된 것에 따라서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문화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 다스리는 나라죠. 이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예요. 물론 자유롭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정치적인 시스템은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요, 교회가요,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유튜브에 보게 되면 그런 교회 건물들을 파괴하거나 교회 예배를 막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중국 본토가 1949년에 공산화됐죠. 그리고 1960년도에 문화혁명을 통해서요. 거의 모든 교회들이 다 파괴됐어요. 그리고 그 큰 건물들은요. 다른 용도로 변경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수많은 지도자들이요. 감옥에 갇히거나 죽거나 선교사들은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교회는 사라졌습니까? 예배당이 없어서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1억이 넘는 수많은 성도들이요. 모여있어요. 교회인 거예요. 가장 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기 때문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우리도 교회에 종교적인 자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예배당 몇 개를 만들어 놓긴 했지만요.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주의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교회 하면 건물을 봅니까? 성도들을 봅니까? 건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로컬 처치일지라도 그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따라 살려고 그러고 기도하고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로서 살고자 하는지 그런 모습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성도들이 교회인 것을 믿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거룩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거룩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셨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라고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 세운다고요? 베드로 교회요? 베드로의 교회 세운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누구 교회요? 내 교회. 내가 누구세요? 그렇죠. 예수님의 교회예요. 어느 한 목사라든가 어느 한 사도라든가 어느 한 특정한 사람의 교회라고 말하면 그 교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어디 교회요? 이 반석이에요. 이 반석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죠. 반석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위에 세워진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석으로 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반석의 의미를요.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요.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반석으로 여기고 반석으로 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어떤 특정한 조직이라든지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권사라든지 집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거룩한 교회는요.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가요. 거룩한 교회, 깨끗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그가 예수님 말,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뭘로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요, 이 만물 위에 충만한 그 영광의 충만함을,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을 머리로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뭐가 있어요? 만물 안에 충만하신 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 안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다스릴 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에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섬겨라 그러면 섬기는 교회,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모인 교회가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세상을 이기는 교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하나님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능력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 사랑의 충만함,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함께 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교회는요, 함께 지어져가는 연합된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교회는요, 이런 로컬 처치만은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했어요. 교회는 연합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함께 지어져 간대요.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들도요, 완성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고요. 교회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교회도 완성되는 거고 성도들의 구원도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서로 연합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에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너희는 이방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누구와?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이 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이라, 패밀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패밀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같은 패밀리라는 거예요.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환경에 상관없이, 빈부의 차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패밀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변을 둘러볼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로컬 처치, 내 교회만이 옳고 내 교회만이 바르고 내 교회만이 제대로 믿고 있다, 이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같은 패밀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또 함께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이 쓴 것이 서신서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말하고요. 선지자들의 터,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죠. 신구약 성경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우리의 반석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뭐 한다고요? 연결해 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한 교회에서 연결해 가듯이요, 모든 지역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연결해 가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교회는 없어요. 완전한 성도는 없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가요, 분열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하나다, 하나다, 하나를 이루라고 말했어요. 근데 교회들의 이제 교단과 교리의 차이로 인해서 분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보편적인 교회들이요,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는 이상 모든 교회들은 뭐예요? 보편적인 한 형제예요. 한 교회예요. 내가 잘났다, 내가 낫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서로 두 손 붙잡고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연합된 교회가 됩시다라고 말하는 교회가요, 거룩한 교회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뭐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게 뭐죠? 자식들끼리 싸우는 거죠. 자식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내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때만큼 마음 아플 데가 없죠. 한 자식이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장자다, 내가 우리 형제들보다 제일 낫다, 내가 돈도 많이 벌었다, 성공했다, 이러면서 다른 자녀들을 무시해버려요. 가난하다, 없다라고 무시해버려요. 너 왜 그 정도밖에 되지 않고 무시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 보는 부모의 입장은 어떨까요? 찢어지죠. 왜요? 잘났든 못났든 누구 자식이요? 내 자식이잖아요. 잘났든 못났든 내 자식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형제들끼리 우리 다른 교회끼리 경쟁하거나 싸우면 안 돼요. 서로 두 손 붙잡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를 믿기 때문에 애국교회, 민족교회가 없어요. 어디 그게 있어요.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동에 핍박받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요. 지금도 죽고 쫓기고 납치당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 불태워지잖아요.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 교회처럼 기도해야 돼요. 우주적인 교회를 생각한다면 핍박받고 고난받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연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성도들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목사님 저도 불완전하잖아요. 저도 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 와이프고 제 딸이에요. 아빠가 부족한 거 알죠.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해요. 지어져 갖고 있는 거예요. 건물 다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요. 교회도요. 지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씩 부족한 것들 품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없고 완전한 성도가 없다라는 것을 믿고요. 서로 지어져 가기 때문에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어요. 성도가 서로 연합하는 것을 믿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연합하는데 두 가지 요소로 연합하는 거예요. 바로 사랑과 기도예요. 사랑과 기도예요. 사랑은요, 서로의 형제의 약함을 뭐 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품어주는 것처럼 사랑으로 품어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약함을 품어주는 거예요. 부족함을 품어주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성도의 약함을 동정하는 거예요. 동정한다는 말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동정하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같은 감정과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요, 이 성도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아픔인 거예요. 근데 그 성도의 아픔과 힘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감정이 생겨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같은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요, 서로 간에 감정이 일치, 연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길이에요. 하나 되는 길이요, 연합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홀리 처치, 홀리 캐톨릭 처치는요, 하나예요. 시대와 문화와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가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19편 6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아멘. 여러분이 저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 우리 열방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친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함께 사역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회자의 부족함을 항상 품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땅끝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을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나는 너의 목자가 된다. 네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내가 너를 건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였다.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불완전하니 약하고 연약하니 그럴지라도 나와 함께 지어져 간다. 나와 함께 성장해 간다. 나와 함께 완전한 교회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